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담고 또 소원을 담고 찬양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삶의 소득 중에 또 일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 고백합니다. 입술로 또 우리 드림으로 또 삶으로 저희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제사요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파송된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협력하고 기도하는 많은 단체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기를 저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 들려오는 많은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들,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후변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피 흘리는 전쟁을 거치게 되기를 저희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전쟁들이 종식되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이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수정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눈물들을 없게 하시길 바라옵고나 하며 억울한 피 흘림이 더 이상 없도록, 그리하여 저주가 그 땅 가운데 불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위로자들을 세우시사 치료하시기를 바라옵고나 하며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도우는 그런 아름다운 이 세상 되기를 원하온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오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줄 알고 저희 이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게 사온데, 주님 그리하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공예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기도의 모든 소원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진정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런 일들 다 되기를 원하고, 서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애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림으로 온 교회 가운데 주일마다 또 늘 모임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드려져 함께 나눔이 넘쳐지게 되므로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아름다운 소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 받으시게 되기 원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런 구원선의 통로를 감당하는 홍콩 열매에 되도록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축복성부터 먼저 하십시다. 함께 하시나 둘시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민경 집사님 안에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가지고 빨리 만개를 부르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약속성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홍콩 엘림교회 약속성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박정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혹시 우리 박 목사님 지금 오셨나요? 예. 박정열 목사님은 우리 교회 그 재정 강의 맡아서 원격으로 늘 강의해 주시고 기타 우리가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위한,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 위한 커리어 조사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 또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직장을 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도움도 또 많이 주셨던 바로 그런 분인데, 이번에 오셨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 혹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서도 한번 그 테스트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그 본부를 가지고 또 하는 그런 단체인데, 저도 했습니다. 저도 하고 우리 무교회 교육자들이 다 했습니다. 전에 하니까 저는 1위가 예술가가 나왔더라고요. 2위는 운전수가 나왔고 3위가 목사가 나왔고, 우리 김성철 목사님 보니까 1위가 목사더라고요. 저하고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또 많은 학생들 도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셨는데 한번 상담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 목장 신청받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 10월 28일 날 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좀 자주 이 큐티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 새가족반 수료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이제 매일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강의안 있고 또 우리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묵상집도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또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격려도 하고 큐티, 묵상, 말씀 이런 그 훈련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전도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산상 기도에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탄 축하와 관련된 그 행사 12월 15일 주일 저녁인데 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종교 장님 나오셔서 잠시 광고를 하도록 또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예배부 통역팀의 신존열 형제 수고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홍콩 동신교회 이성훈 목사님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한인회 한마음 장터 10월 26일 날 토요일인데, 우리 각 교회 협의회, 각 교회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또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위기를 또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늘 애찬 헌금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장로님 나오셔서 한 가지 성탄 행사 관련한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규 장로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번 12월 15일 저희가 KS에서 성탄 축하의 밤을 하는데 거기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온라인으로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와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안 와보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좀 기대가 많이 되시죠? 이게 다 작전에 있는 겁니다. 소리를 좀 더 높여주세요. 이게 지금 잠깐 나왔는데 이건 약간 빙상의 일각입니다. 사실 요거 다음에 더 좋은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궁금해하시라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12월 5일에 나오시면은 15일에 나오시면은 이렇게 저희 작년부 팀에서 항상 하이라이트를 장식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에서 준비한 이렇게 공연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 아이들, 그다음에 마하나임, 또 성가대, 찬양대 많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 할 때마다 저희가 그 팬클럽이 생겼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10년 전 영상인데 꼭 저희 아버지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저 공연에 또 참석을 안 한 아버지들도 계셨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왜 안 나왔냐면 막 울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석하게 되면 정말 많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15일이니까 혹시 겨울방학 때 가족 여행이 계획되신 분들은 꼭 12월 15일 이후에 가족 여행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장님 지금보다도 한 몸무게가 10kg 더 나갈 때 저 뛰시는 그 내용인데 아마 저 올해는 더 놀랍게 더 가볍게 아마 그 모든 행사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이 성탄 행사,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다른 형태의 예배 적 요소가 가미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 되도록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축복송 다 했지만 이번에 축복 말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위기관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은 6절 제일 뒤에 부분까지 그 스토리는 또 이어지고 그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위기 대응 대책 관리.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위기 대책 본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자 하는 바로 그런 매뉴얼들이 있고 평소에도 또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참 위기구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위기도 있고요.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위기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신 위기는 그 어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맞이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원인들이라고 할까요? 외부적으로부터, 밖에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우리 라이벌로부터 오기도 하고요. 또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큰 위기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굉장한 위기의 시간이었죠. 근데 또 외부에서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원인 내부적으로 비롯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원인이 적용되어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번은 또 아들 때문에 그 인생의 큰 위기를 겪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릭 워레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고 새들백교회 그분인데, 이분은 아들 때문에도 그랬고 또 사모님 때문에 겪은 큰 위기가 있었음을 그분이 고백하셨고, 나중에 또 그분이 잘 해결된 데 대한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위기인데요, 지금 위기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은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타이타닉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어떤 배들보다도 더 호화롭고 잘 만들어진 그 사고에 대비된 바로 그런 배였습니다.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 안에는 위기라는 것은 조금 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맥주만 2만 병, 와인이 15,000병, 1,500병, 시가, 담배 몇천 개 어마어마하게 준비되고요. 했는데 빙산이 보이고 단 37초 만에 빙산과 충돌하게 되고 3시간 되지 않아서 침몰했다는 그 내용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인 줄 몰랐어요. 바로 앞에 위기가 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방비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요, 이 방비가 또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위기가 찾아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가장 지혜롭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3개 제국에 걸쳐 일한 사람이고요. 4사람의 왕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등망이 있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니엘서 제일 뒤에 보면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너는 평안히 쉴 것이다.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앞에 이 말씀이 있기 전 다니엘의 생애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가 오히려 아주 반전이 되고 다니엘의 위치가 더 튼튼하게 됐죠. 오늘 읽었더니 본문도 그와 비슷한 그 내용입니다. 메대왕, 그 메디아 왕 다리우스 때 전국에 고관을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의 총독을 세워가지고 이 120명을 잘 또 이렇게 컨트롤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고,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늘 어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그 사람이 찾고, 근데 아무리 찾지 못해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 잡아넣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괜찮잖아요. 자기 말고 어떤 신에게도 한 달 동안 기도한다든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신이죠. 그 당장 도장을 찍었습니다. 의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더니 본문에 보면 제일 뒷절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2층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딱 봤죠. 그것만 주시하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제거한 법안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자기 입으로 넣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왕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렁찬 다니엘의 음성을 사자굴로부터 듣게 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니엘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왕은 바로 다니엘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해했던 사람들 다 그 가족들까지 붙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이 떨어라. 두려워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의 입으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왕의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다음 고레스 왕 때까지 아주 형통하게 맡은 위치에서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만났죠. 그때 그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더욱더 든든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다니엘의 위기 대책이 뭐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이겼냐?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다니엘은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만난 위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평소같이 드러내놓지 않고 조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히려 다니엘 이때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1층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2층으로 올라갑니다. 창문을 닫고 해도 되는데 창문을 열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의자에 앉아도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확실하게 기도하는 포즈를 보였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되겠죠. 근데 횟수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또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생각하고 있던 게 뭔지 위기를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속에 잠잠해 깔아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가 툭 치면 물두멍 아래 뭐가 깔아앉아 있다가 그 충격을 받으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안에 것들이 다 떠오르도록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위기를 만나니까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을 까닭이 뭐 있냐? 다니엘이요, 다니엘 선생님, 다니엘 장관님,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찾을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3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까닭이 뭡니까? 지금 좀 덜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신앙은요, 무슨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신앙은 그냥 까닭 없는 신앙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제 아내 여동생 처제인데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결혼 후 10년이 됐는데 자녀도 없고 또 몸에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가질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남편, 제 동서 있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고요. 근데 그때 그 처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남편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이 새벽에 위험하게 어딜 다니냐고. 근데 그때 제 처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새벽 기도 가서 아기가 생기면 그런 하나님 나도 믿겠다 했는데 석 달 후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를 거쳐서 지금 참 신앙생활 잘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요.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왜 기도하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참 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하면 대답은요. 그냥 찾는 거야. 그냥 이것만 대답이 될 뿐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왜 나가지? 야 새벽기도 왜 나가? 그냥 나가. 새벽기도 가면 목사님들이 새벽 설교는 좀 별로잖아. 괜찮아. 그냥 나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인터넷에 한번 찾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좋은 10가지 이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좋은 10가지 이유. 우리 아빠는 장난꾸러기가 좋다. 내 편이라서 고치기 대장이라서 키가 커서 돈 많이 벌어 많더라고요. 근데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비추면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한다고 합시다. 내 아빠 왜 좋아? 그냥 좋아. 이게 제일 좋은 대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 좋은 이유 10가지 대봐. 한 1번부터 10번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좋아.
까닭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깊은 신앙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도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답이 뭔가 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 좋아. 그 대답이 아니겠어요? 새벽에 잘 안 보이던 분이 혹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셨는데 묻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물었는데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냥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 참 괜찮은 대답이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찾을 수 있지만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기 대책이 뭐냐?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냥 한번 와봤어요. 우리 교회 왜 왔어요? 그냥요. 그냥이라는 말에 그냥 좋았어. 그냥 왔어요.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까닭 있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요, 그 까닭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니 하나님을 찾는 거고, 뭐 그렇게 한다면 또 교회 오니까 평안하니 뭐 하나님 찾는 것이고, 이런 까닭들을 쭉 이야기하면요, 오늘 다니엘은 그 까닭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까닭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그냥 까닭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상황이 돼 가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찾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우셔요? 야, 내가 너를 도운 이유는 네가 지난주에 그래도 좀 열심히 네가 봉사했잖아. 그래서 널 도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더 열심히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와주셔요 저를? 하나님이 그냥 도우는 거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이보다 더 좋은,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은 조스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까닭을 찾는다면 조스의 의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제 더 가까이 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까닭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찾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 왜 그렇게 좋아요? 그냥 좋아. 당신 교회 왜 그렇게 자꾸 하고 또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으네? 왜 좋아? 그냥 좋아.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받으면요, 저도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어떨 때는 그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주일 언제 되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 뭐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학생 시절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려지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일을 하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말씀하십니다. 그냥 좋아요. 까닭 없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위임식 때, 동신교 위임식 때 가면 제가 무슨 권면을 해야 됩니다. 위임 받으신 목사님에도 권면해야 되고 또 교인들한테도 권면해야 되는데, 목사님 새로 이제 위임 목사로 그 교회에 취임하시는데 교우들한테 무슨 권면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목사님 좋아하세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유를 따지면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미남이에요, 그래 좋아요 하면 나중에 미남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 좋아요. 나중에 그러면 어떡하겠어? 저같이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좋은 거. 그게 제일 좋다. 이유보다도 그냥 좋아지는, 그건 은혜가 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좋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를 따되기를 바라고, 그냥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위기 대책은 다른 거 없어요. 위기 대책은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못 찾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까닭 없이 하나님 찾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위기 대책은 그냥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의 위기 대책이 오늘 본문에서 좀 끄집어내면요, 다니엘의 그 흠집을 찾으려고 그 대적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몇 년간의 기록을 다 뒤졌을 겁니다. 은행 거래, 뭐 신용카드 사용한 것, 핸드폰 메시지 통화한 것, 내역들,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이성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뇌물을 그런 게 했는지, 뭐 이거 다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샅샅이 뒤졌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평소에 그냥 용납하고 뭐 그런 건 괜찮아 하고 지난 그게 단초가 되어서 나중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발견되면 왕의 동정심을 얻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사저굴에 들어갔다 합시다. 사저굴에서 나왔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야, 다니엘이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왕의 입으로 그 하나님 높이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 신임 총회장 되신 이영도 목사님, 학교는 저희 후배입니다. 한데 참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첫 개회 예배 설교 때 자기 개인과 관련된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동차 빨리 달리는 이걸 좋아하신대요. 속도를 즐기는 편이고 그것으로 국가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주일날 밤인데 늦은 시간인데 과속을 했답니다. 경찰차가 가로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차 안에 있으라 해서 꼼짝 안 하고 있는데 경고의 스피커 소리를 듣고 앉아있고 막 밤에 그 경찰 불빛이 번쩍번쩍 하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나듯이 뭐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을 때 면허증이라든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했는데 경찰이 묻더랍니다. 왜 그렇게 빨리 달렸냐? 배탈이 나서 또 기분도 안 좋고 빨리 집에 가서 약 먹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그 경찰이 묻더랍니다. 당신 직업이 뭐냐? 묻더래요. 그래서 왜 묻냐 하니까 그냥 궁금하다. 내가 목사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럼 너 오늘 설교했겠네. 이렇게 주일날이니까 그죠? 그럼 무슨 설교했냐? 그 목사님이 왜 그걸 묻냐? 그냥 궁금해서 묻는다.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잘했어요. 근데 무슨 설교했는지 이제 묻고 뭐 그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경찰은 자기 교회 목사님 별로 좋아 안 한대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설교를 10번 하면 9번은 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Change of life. 야, 삶이 변화돼야 돼.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 문제는 자기 그 경찰이 그만 그 동네에서 교통 티켓을 제일 많이 끊기는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늘 와서 자기에게 놀린답니다. 야, 너희 교회 목사 오늘 또 끊겼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자기는 운전 습관 하나 못 바꾸는데 우리 보고 설교할 때마다 change of life라고 이야기하잖아. 자기 운전 습관부터 바꿔야지.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막 목사님이 좀 약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 경찰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Hey, pastor. 만약에 오늘은 너에게 경고만 주지만은 기억해라. 너의 운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주에 설교 못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God bless you, pastor 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말에 자기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뭐 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정말 평소에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위기를 자기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메시지다 싶어서 한번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의 1시간을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설교하지 못할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 중에 공항에 나갔던 박병돈 목사님이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와요. 좀 빨리 와야 뭐 그다음 뭐 해야 되는데 보니까 돌아오다가 터널에서 과속을 해가지고 티켓 한 장을 이제 끊겼어요.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돌아온다고 늦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끊기기 전에 조심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늘 생각 없이 가는 식당들, 평소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가라오케, 뭐 한잔 하고 나면 무슨 행동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별 생각 없이 내가 날리는 멘트, 댓글, 이게 나중에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요, 그 다니엘 대적들이 아무 그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다. 다니엘의 위기 대책은 평소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 대책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 날마다의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기 관리,
특히 작은 죄와 관련된 그런 습관들, 규칙 하나 어기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하는 바로 그게 우리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위기를 만났는데 돌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지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게 그날 지금 큰 위기가 왔는데 난 하루에 평소에 뭐 하다 말다 했지만 이제는 정말 나는 더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3번씩 늘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하던 그 기도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런 위기가 닥쳤지만 그냥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아서 돌파한 게 아니라 그걸 했기 때문에 돌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어지게 됐죠. 다니엘은 습관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습관이 기도였어요. 우리가 작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특별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습관화된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기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요, 습관이 된 신앙이었어요. 몸에 익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닥쳤지만은 위기가 닥쳤다고 자기가 기도를 그만뒀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오히려 위기가 닥쳤지만은 오히려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하게 된 거예요. 뭐 저도 테니스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요, 이번에 총회 때도 노회벌 또 탁구 시합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할 수 없이 나갔는데, 그래서 작년에 할 수 없이 1등을 했는데 원래 할 수 없이 나가서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안 나가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꼭 나오라고 합니다. 반드시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 파트너가 실수를 하잖아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폼을 이렇게 잡으세요 하면 이 사람 평소에 하던 대로 안 하고 그때 교정해주면 못해요. 오히려 더 실수하고 안 됩니다. 평소에 안 하던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 난 아직 덜 위기야. 그 위기는 언젠가 와요. 근데 위기 앞에서 우리 꼬꾸라질 수 있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돌파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이 돌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과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글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몸도요, 내가 늘 하던 그게 우리의 몸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선택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그게 쉬워져요. 우리 몸은 어떻게 했든지 좀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에너지를 덜 낭비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우리 몸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또 신경 안 써도 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습관이 형성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을 들여다보면, 영적 습관을 들여다보면 내 몸도 달라집니다. 몸도 달라지고 뇌 구조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와 관련된 보상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했는데 전에 하던 그 습관이 자기를 이기게 했어요.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공적 기도가 있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 기도회의 목적은 뭔가 하면, 목적이라고 합니까?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기도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습관이 되고 나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내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면요, 내가 습관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불편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이 시간에 늘 하던 예배 시간이고 주일 아침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내가 오지 않으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러도 오지만은 습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다 보니까 새벽에 안 나오니까 찝찝한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오는 걸 사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요, 그 새벽에 나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뭐 그렇게 해요. 그 좋은 걸 왜 쉬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일부러 한번 쉬어보자 하면 불편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제 작정하고, 여보, 오늘 밤 1시, 2시라 됐는데 당신 내일 새벽에 나가고 나 깨우지 마시오 하고 잠이 들잖아요. 안 깨고 일어나면 그렇게 불편합니다. 나가는 게 편하잖아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저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참 습관이다 보니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누워있으면 더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 일이 습관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훈련시키기 나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핸드폰 보고 메시지 왔는지 그걸 읽고,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똑같이 습관을 만들 때 딱 일어나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지? 나에게 어떤 오다를 내리실까?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게 늘 궁금해서 그것부터 체크한다면 아주 좋은 습관인 겁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묵상 세미나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몇 사람이 참석하든 일단 그 세미나를 하고, 또 세미나가 하고 난 다음, 세미나 길이 안 합니다. 한 2시간 하고 같이 우리가 묵상 같이 해나가면서 서로 또 도우고 그렇게 해나갈 건데, 이제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가이드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매일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나가면서 서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쭉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풍성하고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뭐가 꽉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이거든요. 다니엘은 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돌파한 것은 뭔가니 위기가 닥쳐와도 그가 가지고 있던 습관 때문이었어요. 영적 습관이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기를 만납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위기들입니다.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공동체 위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하면, 자, 위기가 왔다. 누구의 잘못이든 그걸 따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찾으신 잘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냥 왜 하나님 당신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하나님 찾아? 까닭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작아 보이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지적하실 때 그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게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좋은 영적 습관,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은 그냥 위기를 돌파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게, 여러 많은 사람에게 좋은 충격을 미치는, 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충격을 미치는, 거룩한 충격을 가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잘 다니엘처럼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위기는 위험하게 다가온 기회임을 알고 오히려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우리에 다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263장. 찬양대 앞으로 나오실까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꽃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관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습관이 되어 위기를 돌파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